우리는 그 27절에서 29절까지 우리 27절에서 지금 33절까지 읽었죠. 27절에서 29절까지 나오는 대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해야만 합니다. 이게 우리 신앙이에요. 그래서 고백받기를 원하신, 신앙 고백받기를 원하신 예수에 대해서 들었죠. 분명히 여기에서 세상 사람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마음에 흡족함이 없어요. 그런데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더냐, 베드로가 성질 급했던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 신하이다, 그리스도 신이라 이렇게 말했죠. 그래서 이 마태복음의 병행에서 보면 바요나시마에 네가 복이 있다 하면서 엄청난 축복을 하셨어요. 그래서 신앙 고백이 없는 사람은 교회를 아무리 20, 30년 다니더라도 하나님과 관계가 맺혀지지 않은 사람입니다. 어떤 분 이런 있죠. 어머니, 아버지 막 계속 하고, 그러니까 옆에 사람들이 딸인가 보다, 며느리인가 보다 하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냥 이웃집에 그 연로하시고, 그러니까 어머니, 아버지 그렇게 말해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딸인가 보다, 며느리인가 보다 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아무런 관계가 없다 이거죠. 그거 똑같은 거예요. 다른 사람이 볼 때 몇십 년 동안 신앙생활 할 때 집사님, 권사님 막 하면서 믿으면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주님이 누구란 것을 알지 못해요. 신앙 고백이 없어요. 그래서 신앙 고백이 없다는 건 구원받지 못했단 말이고, 거듭나지 못했단 말이고, 또한 생명이 없다는 말이에요.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무슨 관계가 맺혀지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가장 신앙 고백을 하기를 원하신다 이거죠. 인격적으로는 그 영접했다, 또 이 생물학적인 면에서 보면 거듭났다, 그 다음에 구원받았다, 우리는 영생에 대한 문제로서 말한다면 구원받았다, 생명을 얻었다, 이런 내용들이에요. 다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맺어야 된다 이거죠. 이게 신앙 고백이에요. 두 번째는 그 태어나고 난 뒤에 얼리든지 나 그거 아직 태어나지도 않고 이러고 있어요. 여러분, 태어나야 이쁘다고 하고, 아이고 누구 똑같네, 시엄마 닮았다고. 아니야, 나 닮았어 봐. 태어나야 그런 말 한 거지, 태어나지기도 전에 여러분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 믿고 이제 태어나고 난 뒤에는 이제 자라서 이제 내가 너한테 말한 내가 네 아빠야, 네 엄마야 막 하면서 관계를 이제 가르쳐 주고 있는 거죠. 관계를 가르쳐 주면서 점점 자라면서 어떤 속 깊은 뜻을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아직은 때가 아니다 그런 것처럼.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이 시간에 두 번째 신앙 고백한 후에 가르치신 예수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제 가르쳤는데 툭 붉어져 나온 사람이 있어요. 누가 붉어져 나왔는가 하면 베드로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굉장히 칭찬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게 항변을 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가르쳤을 때 신앙 고백한 사람에게 가르친 내용이 어떤 내용이에요? 장로와 대제사장,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많이 당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죽임을 받고, 세 번째는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이 말씀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27절에서 29절은 무엇을 주님이 원하시고 있어요? 신앙 고백. 그 다음에 여기에 30절부터 33절까지는 예수님의 구속사업을 깨닫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구속사업. 죽임에 대해서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 베드로는 어떤 생각이 했는가 하면 무지개를 생각하면서 굉장히 환상에 젖어 있어요. 메시아가 메시아를 기다렸잖아요. 지금 로마의 식민지 정책 속에서 탄압받고 억울하게 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망했던 건 뭐냐면 메시아 사상이에요. 메시아가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왜? 그래야만 노마의 탄압에서 벗어나고 사람다운 사람 삶을 산다. 그분이 오시면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했다. 그분이 오시면 메시아 왕국을 이루어서 최고의 이 행복을 누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죽을 위해서도 그분이 살려주신다. 이거예요. 대희망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비로소 당신에 대한 고난, 죽음, 부활 이야기를 구속사업을 이야기하고 있다. 구속사업. 근데 베드로는 가만히 들어보니까 자기 생각 틀리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게 아닌데 그래 항변을 했다. 이 성경이 나오죠. 우리 성경 다시 봅니다. 22절, 32절 시작.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드러내는 것은 뭐예요? 구속사업을 드러내놨어요. 고난당하고 죽고 부활하고 31절 가르쳐 줬잖아요.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뭐라고 그랬어요? 항변하매. 베드로가 예수를 붙잡고 항변했다고 그랬어요. 절대 죽을 수는 없습니다. 이거예요. 죽어서는 안 되죠. 이거예요. 예수님이 그래 베드로 네가 멋있다. 최고다. 이럴 줄 알았는데 느닷없이 예수님이 돌이켜서 제자들을 보시면서 베드로를 꾸짖었다고 그랬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 말씀을 하시죠. 여기에서 베드로는 처음에 굉장히 인정을 받았어요. 신앙 고백을 통해서. 그런데 비로소 내가 이제 할 말을 할 때가 왔다 해서 구속 사업에 대해서 이야기했다 이거죠. 우리의 메시아 사상의 가장 구속 사상이 뭡니까? 죽으심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다음에 부활하심. 그러니까 복음의 가장 핵심적인 것이 두 가지예요. 따라서 합시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죽은 것은 여러분 말 그대로 이 둘 중에 누가 하나 죽어야 끝나 이런 말 하잖아요. 내가 죽어야 하느냐 예수님이 죽어야 하느냐. 내가 죽으면 죗값으로 죽으니까 끝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죽으면 그런 생명이기 때문에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를 통해서 요나의 표적 구하기를 원할 때 너희 악한 세대여 음란하고 악한 세대여 내가 너희에게 무슨 표적을 보여주겠느냐. 너희는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기억하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이 요나의 표적이 그냥 암송을 외워서는 안 돼요. 요나의 표적의 의미를 알아야만 됩니다. 요나의 표적은 뱃사람이 살기 위해서는 누가 죽어야 해요? 요나가 죽어야 해요. 근데 요나가 죽으면 뱃사람이 살고 또 요나가 살면 뱃사람이 다 죽어요. 누구 때문에 지금 풍랑이 일어납니까? 요나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요나 때문에 잠잠했던 항해했던 그 배가 느닷없이 폭풍이 일어나고 돌풍이 일어나서 다 이상하다. 요사의 말로 하면 일개보 아무 풍랑 없다고 하는데 그리고 그들은 바다에서 살았기 때문에 아침에 햇살이 이렇게 붉으면 여러분 일개보가 어때요? 저녁 노을이 있을 때고 아침에 노을이 있을 때고 여러분 어른들이 하는 말 들었죠? 성계도 나오고 김진리 권사님 아침에 붉은색이 되면 날이 비가 온다 안 온다? 예? 자신 있게 말해요. 틀리더라도 비가 온다. 그 다음에 저녁에 붉으면 비가 안 온다.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천기의 기상을 분별할 줄 알면서 어떻게 시대의 분별을 알지 못하느냐 이거예요. 이걸 보면요. 조상들이 말했던 말이 어디에서부터 나왔는지 모르겠지만은 예수님 당시에도 이렇게 내용을 가지고 있었다 이거예요. 아침에 붉어요. 붉게 저녁 노을 지듯이 그러면 그날은 비가 온다. 그 다음에 저녁에 노을이 지면 비가 오지 않는다. 이거예요. 너희들은 다 알고 있잖아.
지금같이 기상대가 없기 때문에 이 뭘로 하느냐? 무릎 관절통이 있으면 비가 오겠다 안 오겠다 하는 듯이 이제 청기의 그 기상은 그 아침에 해가 그 하늘이 붉고 저녁에 붓고 그걸로 통해서 이 시대의 모든 것을 알아라 이거죠. 그리고 그렇게 너희가 자연의 섭리를 통해서 기상을 분별할 줄 아는데 왜 시대를 통해서는 분별하지 못하냐 이거죠. 그렇다면 지금 그때 시대는 이런 과학적인 천문학이 발달되지 않기 때문에 기상학이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대신 뭐가 예민하냐 이런 어떤 구름 같은 이런 것들을 보면 그들이 예민해요. 가령 여러분 눈이 시각장애자 있어요. 보이질 않아요. 그러면 뭐가 발달돼요? 여기에 보이지 않는 대신에 청각이 굉장히 발달돼요. 청각이 눈을 뜨고 말한 것처럼 들린다 이거죠. 그래 한쪽이 고장이 나면 한쪽이 발달되듯이 그 기상학이 발달되지 못할 때는 자연학에서 그 모든 기상 것을 다 채취해 가지고 안다 이거죠. 근데 바다 사람들이 얼마나 발달되겠어요? 이상이 없다 이거죠. 그래서 항해했어요. 항해했는데 느닷없이 완전히 배가 기우뚱기우뚱하면서 풍랑이 아주 몰아붙이면서 야 이건 이상하잖아. 다급하니까 짐보따리 다 버리잖아요. 다 버리고 막 그래도 더 흉흉거리니까 여기에서 야 이건 신이 노예여서 그렇다. 우리 제비 뽑자 했잖아요. 그래서 제비를 뽑는데 지금 모이라고 해서 맨 밑바닥까지 가봤더니 거기에 어떤 사람이 난리가 나는데 하고 코를 골고 있어요. 코를 그때부터 고는 것 같아요. 그래 그렇게 코를 골면서 그러니까 막 화가 이렇게 나는 거예요. 발로 툭툭 치면서 야 너 누구야? 그럼 빨리 올라와. 그러면서 이제 다 모아놓고 지금 이 가운데 지금 보통 날씨가 아니다. 이것은 분명히 우리 경험으로 봐서는 신의 노여움 속에서 그렇다. 제비를 뽑아서 만약에 그 사람의 제비가 뽑히면 그 사람 때문에 이 배가 지금 이 풍랑이 일어나서 그렇다. 그래서 누구든지 뽑히면 그 사람을 바다에 던지기로 그렇게 선포를 해요. 선포를 하는데 다 지금 뽑습니다. 뽑은데 하필이면 누가 뽑혀요? 요나가 뽑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제비 뽑는 것도 그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장로교인가요? 그 총회장 되는 거 막 이게 제비 뽑는 거 하나님의 뜻이다 해서 제비를 뽑기 시작해서 그래서 총회장 한때를 했어요. 그러니까 누가 됐냐? 장로님이 됐어요. 여러분 그런 일도 있어요? 그래서 그때 하고 이제 안 해요. 근데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이 뭐냐면 그 제비를 뽑는데 여기서 요나가 뽑혔다. 이거 어떻게 된 거냐? 너 인신 짓고 와라. 그러니까 나는 히브리 백성이요. 내가 섬기는 신은 여호와의 유일신이다. 나는 니느웨로 가라운데 다시도록 가기 위해서 배를 탔다. 그러면서 자기 때문에 풍랑이 일어났다. 자수했어요. 그러니까 나를 던져라. 여러분 거짓말했다고 하는데 술술술 다 불고 자기 때문에 그렇다고까지 말하니까 그들이 두려워했다고 그랬어요. 두려워했다. 그래서 야 이런 자는 정말 우리가 다급해서 그렇지 죽이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안 죽이려고 최대한 안 죽이려고 살리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막 배가 더 뒤집어지기 일보 직전이에요. 그래서 미안소. 당신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별 수 없다. 그래서 그를 던지려다가 스톱. 못 던져. 그래서 던져요. 던지는데 거짓말같이 풍랑이 잠잠해져 버렸어요. 사람들이 두려워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누구 때문에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난 이야기죠. 불순종한 요나 때문에. 그래서 요나가 죽으면 뱃사람이 살고
뱃사람이 살기 위해서 바로 요나를 죽인 거죠. 던진 거죠. 그럼 요나가 여러 가지 이유로 나는 죄 없다 마 하면서 어떻게 해서라도 그가 안 죽는다고 한다면 그는 뱃사람이 죽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이 죽으시면 우리가 살고 우리는 뱃사람 있는 사람과 같이 살고, 예수님이 죽지 아니하면 우리가 죽는 거예요. 이게 요나의 표적이에요. 3일 만에 뱃속에 있고 그건 2차적인 문제고, 따라서 합시다. 요나가 살면 뱃사람이 죽고, 요나가 죽으면 뱃사람이 산다. 지금 이 세상에 항해하고 있는 우리예요. 지금 항해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죽으니까 우리가 살고,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죽는다 이거죠. 예수님이 안 죽어요. 그럼 우리는 죽어요.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를 위해서 죽었다가 나를 위해서 죽어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 사건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죽음과 부활이 여기서 같이 나타나죠. 요나가 뱃속에 바다에 던져졌어요. 하나님은 여호와 이르러 무엇을 준비해 주셨어요? 무엇을 준비했어요? 성경대로 말하면 어떤 고래요. 그런데 고래라고 하는데 어디 나왔어요? 고래라고 나오지 않았어요? 고래가 그래서 고래밥 된다. 고래가 요나를 삼켜버렸다. 그래서 성경 좋아하는 분은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어디가 고래라고 하냐고. 나왔는데, 성경을 안 보고 막 고래라고 막 많이 들으니까 그게 입력이 돼버렸어요. 동방박사 몇 사람이요? 세 사람. 그러니까 세 사람 아니다. 아니라고 막 나는 봤다고 싱글싱글 웃으면서 세 사람 있으면 내가 집 사줄게. 막. 정말 아무리 한 달 동안 떠들려 보더라도 세 사람 이름 안 나와요. 근데 어디 때문에 많이 여기에 입력이 됐어요? 찬송가 부르다가 보니까 동방박사 세 사람, 설교할 때 동방박사 세 사람, 황금유황 몰락 막 이런 식으로. 그러다 보니까 성경을 알면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큰 물고기, 그러니까 큰 물고기니까 고래인가 보다 해서 이제 추측해서 말했어요. 근데 그건 분명히 고래라고 하더라도, 고래 아니라고 하더라도 천국 가는 데 지장 없으니까 마음 편히 놓으시고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그 속에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소화가 될 줄 알았지만 회개했기도 하고 나중에 거기서 토해냈어요. 토해내서 이제 외치잖아요. 그러면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이 메시아 구속 사업은 뭐냐면 죽음이 먼저 왔고 그다음에 부활이 나중에 왔다고 그랬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사건, 이게 복음의 가장 핵심입니다. 그 다음에 거기서 죽고 끝나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사는 거예요. 요나가 유명했어요. 그는 분명히 물속에 들어가서 죽음과 똑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사흘 만에 바로 토일에서 니느웨 성을 외쳤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해서 회개한 자는 다 살게 되잖아요. 이 요나의 표적이에요. 그래서 요나는 죽음과 부활을 바로 예수님 오실 분을 예표해서 보여준 것입니다. 그러므로 메시아 사상을 예수님이 이걸 이야기한 거예요. 신앙 고백한 그들에게 비로소 이때부터 고난받고 죽음을 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을 말씀하셨다. 근데 느닷없이 선생님, 그럴 수는 없죠. 무지개 빛을 볼 때 황홀하고 막 정말 이 찬란한 아름다움을 보고 양탄자 깔고 막 달리는 것만 남았다 생각하는데 느닷없이 죽는다고 하니까 찬물을 끼얹는 것 같고, 절대 죽을 수는 없죠. 내가 있지 않습니까? 막 하면서. 그래 예수님은 느닷없이 여러 제자를 보시면서 베드로를 딱 집으면서 꾸짖으면서 하나님의 일을 네가 생각하지 않았다 하면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말했죠. 여기서 우리는 알아야 할 것이 뭐냐면 겸손과 교만을 여기서 가르쳐 있어요. 교만은 어디에서부터 나오냐? 육신의 생각에서부터 나온 거예요. 따라서 육신의 생각부터
이게 교만의 출발이에요. 겸손은 하나님의 생각부터 나온 거예요. 일반적인 생각은 겸손은 허리를 굽히고 목소리도 나지막하게 인사도 천천히 하는 사람이 겸손한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이 사람이 안녕하세요. 이 사람이 겸손하게 보여요? 예? 누가 겸손하게 보입니까? 근데 목소리가 나지막한 사람이 자분한 사람이 사람이 참 차분하고 저 사람이 겸손해. 근데 좀 시끄러운 사람은 그 성질도 막 이렇게 말하죠. 근데 어떻게 보면요, 누가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냥 목에다 다 그런 건 아닌데 조용한 사람이 밀린다고. 그런데 아주 시끄럽게 한 사람은요, 아예 떠들어 버리니까 다 공개하니까 일 나지도 않는데요. 근데 그냥 은큼하게 조용한 사람이 밀린다 이런 말 하더라고요. 여러분 일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주님이 보시는 겸손은 어떤 예형적인 겸손이 한 것이 아니라 궁극적인 면에서 근본적인 면에서 보면 하나님의 생각을 통해서 말하는 사람은 다 겸손이고 육신의 생각으로 말하는 것은 다 교만이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기초가 되지 않으면요, 두고두고 일생 동안 내가 뭐 교만했는데 이렇게 말해버린 거예요. 나는 겸손해. 나 교만하다는 말 한 번도 안 들었다 이렇게 말해요. 좀 목에 기부스가 들어가고 목소리 크면 교만한 것 같이, 좀 아는 체 하면 막 교만한 것 같이 느껴지잖아요. 근데 조용하게 하고 아무 소리 하지 않고 저 사람 참 겸손해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 인간이 모두 고정관념 속에 이런 사람이 겸손하다고 그냥 머리에 입력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주님의 말씀에 바로 겸손한 자만이 우리는 사단이 될 수 없어요. 사단성, 여러분 이단성, 이단, 새벽에도 말씀드렸죠. 따라서 합시다. 이단성, 이단이라고 규정한 것은 아예 결론을 내려버린 거예요. 이단이다. 근데 이단성, 그러면 이단은 아닌데 좀 두고 보자. 왜 두고 봐요? 어떻게 보면 성경적이고 하자가 없는 것 같고,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하고 좀 견해도 다르고 좀 이단인 것 같고, 그런데 이단이라고 말하기는 섣불리 말할 수는 없고 좀 아리송하는, 왜 이 말하면 분명히 성경 보면 다 나와요. 근데 다른 사람하고 공유를 하지 않고 숫자를 계산하더라도 이 사람이 90이라고 한다면 이 사람 혼자 독특해. 그런데 다수결에 보면 틀리니까 좀 이상하다. 그러니까 좀 두고 보자. 그래서 한번 지켜보면 뭐가 나오겠지 해가지고 이단은 아니지만 이단 같은 사람이다 해서 이단성이라고 그래요. 이단성은 이단이 아닙니다. 그래서 나중에 지켜보니까 손톱이 나오고 발톱이 나오고 머리가 나타났어요. 근데 머리가 예수가 대한데 예수가 아니고 자기가 예수다고 하고, 그러면 이건 이단성에서 이단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지요? 그래서 교회마다 다 색채가 달라요. 그러면 그렇게 보면 다 이단이라고 하면 다 이단이에요. 한국교회. 좀 색다르게 주장을 달라요. 이단성이 있는 것까지 보이지만 머리가 끝까지 하나면 이단은 아니에요. 머리가, 여러분 우리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고 그런 사람은 자기가 머리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단이에요. 그와 같이 지금 겸손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배워서 예수 그리스도부터 그의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나가는 사람이죠. 근데 내 생각은 이게 아니야 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방금 전까지만 해도 바요나시면 내가 복이 있다 하면서 칭찬했던 그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우리 성경 봅니다. 33절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나오죠. 사탄아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나오죠.
뭐 때문에 사단이라고 예수님이 규정했어요? 뭐 때문에요? 뭐 때문에요? 방금 전까지만 해도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 있다 그렇게 말했잖아요. 뭐 때문에 그렇게 칭찬했던 베드로를 꾸짖어서 말하기를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유를 말했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했다 이거예요. 이 굉장히 우리는 무서운 말씀이에요. 사람의 일을 생각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았다.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느 순간이라도 사람의 일을 생각할 때가 더 많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그 한 토막에 딱 이렇게 여러분 배경이 있지만은 어떤 사진을 딱 찍을 때 그 화면에 들어온 그것만 찍혀지잖아요. 그것 보면 어디네 딱 결론이죠. 누구랑 같이 있네 해버려요. 아니야, 여기 있잖아 사진. 그렇단 말이에요. 똑같은 거예요. 지금 꾸짖어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분명히 왜 사탄이라고 말했냐 이거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했다. 그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고 구세주로 모신 거예요. 그러면 사람의 일을 생각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그 순간만은 바로 그 순간만은 사람의 일을 생각하면 여기에서 이와 똑같은 거예요. 내 자식인데 나를 위해서 옹호하고 나를 지지한데 완전히 부모보다 부모의 일을 완전히 반대. 근데 부모가 잘못했으면 몰라요. 근데 지 생각에 틀리다고 해서 반대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는 정도에서 벗어난 거예요. 부모가 폭행을 하고 부모도 막 주워 패고 완전히 윤리와 도덕을 다 저버리고 그랬으면 또 말이 누구든지 동의를 얻어요. 야, 아무리 부모라도 그렇게 말하면 되지. 이렇게 동정을 사서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자기의 말을 들어주지 않는다고 하면서 우리 아버지는 아버지도 아니고 인간도 아니고 막 그렇게 말하면 그 외에 쭉 이야기들. 야, 네가 잘못했다 이놈아. 또 그런다 이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사명을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죽는다고 그랬어요. 메시아 구속 사업을 위해서. 그리고 죽은 것만 해도 또 살아난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내가 죽는다. 그러니까 항변을 하면서 반대했다 이거죠. 죽어서는 안 되죠. 내가 어떻게 해서라도 죽지 않게 하겠습니다. 나 누군지 아십니까? 베드로예요. 베드로 이거예요. 자기의 힘으로 나는 죽지 못하게 하겠습니다. 그럼 생각하는 것 같죠. 그게 굉장히 예수님을 위한 것 같이 생각하지만은 예수님은 그걸 보시고 꾸짖어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우리가 이 통치를 받을 때 겸손해진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저버렸을 때는 절대로 겸손한 자가 될 수 없다 이거죠. 베드로가 한마디로 이 상황에서 30절부터 33절까지 그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생각을 하지 않았다 이거죠. 따라합시다. 하나님 생각을 하지 않았다. 누구 생각을 앞세웠어요? 자기 생각. 메시아는 지금 오시면 왕국을 이루고 우리나라를 독립시키고 메시아 왕국을 통해서 이제는 우리가 희망찬데 왜 죽습니까? 죽으면 이건 우리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이거 죽으러 오셨습니까? 지금 메시아로서 사명을 다하러 오셨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은 죽어야 이거 이루어진다. 이거 죽어야. 따라서 합시다. 죽어야 이루어진다. 죽기 전에 고난받고 고난이 진하여서 이제 죽고 그럼 죽으면 끝나지 않습니까?
근데 살아나리라 그걸 잃어버린 거예요. 살아나리라 그것을 망각해버리고 생각이 안 나요. 여러분 시험 들면요 어느 것이 긍정인 건 생각이 안 나고 다 부정적인 것만 생각나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분명히 죽는다, 고난받고 죽는다, 절망이죠. 절망인데 왜 살아난단 말을 안 듣냐 이거죠. 살아나리라. 그래서 우리 성경은 모두 다 성경 66권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셔놓고도 거기에 하나님의 뜻에 영적 의미를 주는 것도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만이, 더 나아가서 당신의 택한 백성들에게 그 말씀을 가르쳐 주기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첫째 날도 둘째 똑같이 가르쳐 줬어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라. 저녁이 되고 아침에 둘째 날이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셋째 날이라. 계속 가르쳐 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헬라 방식은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니 첫째 날이라, 둘째 날, 셋째 날 이렇게 나가잖아요. 유일하게 히브리 백성만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만이 바로 이걸 가리켜서 그들은 안식일을 지키도 금요일 날 그 저녁에 해가 딱 떨어지면, 해가 지면 안식이 시작된 거예요. 안식이 토요일 날이에요, 금요일 날이요? 몰라도 돼요. 그렇게 힘들면. 안식일이 아는 사람만 말씀하세요. 안식이 토요일 날이요, 금요일 날이요? 안식교들한테 한 번도 전도를 안 받아봐서 모르는 것 같아요. 안상우 하나님의 재림예수기도 모르고. 여러분 토요일 날이에요. 토요일 날. 그런데 토요일 날이면 우리는 금요일 날 밤 철회가 끝나고 그 다음에 0시 딱 하면 시간적으로 보면 토요일 날 됐네. 그리고 아침에 되면 토요일 날이다. 날 새면 이렇게 나가잖아요. 근데 금요일 날 해가 딱 지면 이제 토요일 날이 시작된 거예요. 안식이 시작된 거단 말이에요. 성경에 주님 하나님이 가르쳐 준 대로 그 시간을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지킬 때 그렇게 지켜요. 이건 의미가 큰 거예요. 우리 예수 믿고 모든 것이 잘 되고, 예수 믿고 축복받고, 예수 믿고 대리의 길을 걸어가고, 예수 믿고 형통하고,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불통이 형통으로 바뀌고 막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근데 예수 믿고 제대로 믿어보려고 하면 더 어렵고 더 힘들고 막 안 아팠던 것도 막 다 아프고. 여러분 바로 가르쳐 주면 안 돼요. 그런 것이 어딨냐고. 그런데 빗대지 말라고. 아프려고 하니까 아프지 왜 교회 다닌다고 하면 더 아프냐고 막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 말이 맞나요? 아니 본인은 가만히 자기가 그 계산을 해보고 자기 나름대로 평가를 내보고 일기장에 적어놓고 교회 갈 때 아마 그때 더 아프고, 그러다가 설교 끝나고 나면 또 안 아프고, 또 집에 갔을 때 아프다가 집에 딱 도착하니까 언제 아팠냐고 한 번, 두 번, 세 번은 뭐 내가 뭐 그렇게 생각할 필요 없지 하는데 계속 메모를 해서 보니까 이게 계속되더라 이거죠. 그래서 그런데 어떤 사람이 와서 요새 아프죠? 아니 어떻게 알았냐고. 신을 바꿔서 그런다고, 종기를 바꿔서 그런다고. 그냥 저 미친 사람이 있네. 한 개로 흘려보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또 그 말이 쟁쟁거려요. 어디 아프죠? 어떻게 알았냐고. 종교 바꿔서 그런다고. 이게 안 드는 것만 못해. 나중에는 그게 기울여져서 정말 그런 것까지 느껴지고, 그러면서 종교도 맞이하지 잘못하면 큰일 난다고. 당 죽어. 그러면 이제 그 말만 싹 들어와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교회 다니다가 그때 교회 한번 갔다가 막 죽을 정쳤다고 하면서 안 나와버린 사람들이 여러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심지어는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도
아, 그런 걸 왜 꼭 그렇게 생각하냐고 막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영적으로 분별해 보면 그래요. 분명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저는 그 말을 들으면요, 진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했죠. 어떻게 하느냐고. 지금 당신이 말하고 있지 않느냐고. 그냥 대충대충 하고 막 시간 있으면 가고 시간 없으면 안 가고, 또 내가 기분 좋으면 가고 기분 나쁘면 안 가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눈감 땡감 하듯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한 사람은 그런 일도 없어요. 제대로 믿어보겠다. 그런 사람은 그런 확률이 많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마귀가 볼 때 알곡이거든요. 따라서 마귀가 볼 때 알곡이다. 그럼 알곡은 누가 먹어야겠어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고 그랬어요. 열매를 많이 맺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그러면 하나님 영광이 누려지니까 시기가 나요. 전 내 밥이야. 자기가 가르쳐요. 농사를 짓지 않았는데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킨다고 그랬잖아요. 도적이 온 것은. 쥐가 농사 짓지도 않았어요. 농사를 짓지 않았는데 어느 날 자기 손에 있으려면 어떻게 해요? 죽이고 패고 막 해서 뺏어가지고 해요. 왜 그러냐고 하면 너 살고 싶으면 조용해. 협박해가지고. 힘의 논리예요. 힘이 없으면 당해요. 잘못했어요. 그러면 이제 숨통을 좀 놔주고, 또 조금 반항하려면 또 죄고. 그러니까 너무 그게 고통스러워서 예 하고 말 듣다 보면 마귀에 코 끼는 거예요. 그래서 점쟁이에 빠지고 귀신에게 빠지면요, 평생 종이 된 거예요. 따라서 이때 분별해야 된다. 어떻게 분별해야겠습니까? 나는 알곡이다. 나는 알곡이다 이거죠.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께서 내 신앙을 인정하기 때문에 마귀가 시세움 속에서 나를 밥으로 삼고 덤벼든데 어림없다. 나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시고 나의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를 구원하시고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시고 그분은 나를 향해서 너는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하고 있으니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가 어디 있냐 이거예요. 그러면 그는 평생 자기 말을 들었던 자가 자기를 배반하고 나간 것 같은, 그렇게 보는 거예요. 왜? 응아하고 태어난 순간부터 아니면 임신한 순간부터 자기 자식이었어요. 근데 예수쟁이들에게 자주 접촉하고 그러더니 어느 날 자기를 배신 때리고 그로 가버렸다. 누가 볼 때? 마귀가 볼 때. 그러니까 복수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하면서 따라가면요, 그럼 죽을 때까지 종이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여러분 그런 것이 힘들어서 나중에 포기해버리면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 따라서 합시다. 내가 신앙에서 졌을 때 누구의 종이 돼요? 마귀의 종이 된 거예요. 자유를 주셔서 너에게 이기게 했더라도 너희가 싸우지 않냐고 현상으로 느껴서 너무나 무섭다고 예하고 따라가 버리면 너는 진자가 된다. 종이 된다 이거예요. 평생 종이 되어서 살래? 아니면 돌파해가지고 이기고 네가 참 자유롭게 살래? 이거예요. 우리 베드로 후서 2장 14절 보세요. 베드로 후서 2장 14절. 먼저 찾으시면 읽으세요. 베드로후서 2장 14절 시작.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계속 읽으세요. 19절까지 읽습니다. 19절 또 끊어서 읽습니다. 19절 시작.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누구든지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 우리에게 자유를 준다 할지라도 자유는 복음 안에서 예수를 믿고 자유가 됐잖아요. 그런데 원수가 옛날에도 내 아들이 있잖아, 나를 배신해? 해가지고 너 맛을 좀 봐 해서 주워 팬다고 가정해봐요. 그럴 때 내가 이기면 괜찮은데 지면 평생 종이 된다 이거죠. 여러분, 잠깐 동안 내가 싸우느라고 힘들었으면 힘들어서 힘들고
내가 이긴 자로서 종이 되지 않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막 무시무시하고 무서워서 내가 싸우기 싫어서 말 잘 들을게 해가지고 평생 종 되기를 원하십니까? 한번 두 분 이야기해 보세요. 나 싸우기 너무 무섭고 그러니까 평생 종이 되어 살겠습니다. 아니면 종 될 수는 없지, 내가 싸워서 박살내버리고 나는 자유인이 돼야겠지.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어떻게 한대요? 예, 박살내기로 작정한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예, 나는 싸우기 싫으니까 평생 종 되겠습니다 하는 사람. 그러면 싸우는 데는 힘이 들어야 안 힘들어요? 힘 드는 거예요. 그 신앙생활 힘들다라고 한 거 이제 아멘이요 노멘이요? 힘 드는 거예요. 싸우는데 힘은 전쟁인데요, 전쟁. 믿음의 사는 싸움을 싸우라고 그랬잖아요. 죄를 짓고 싸운 것이 아니라 살기 위해서 다른 우리 식구들을 살리기 위해서 싸우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손뼉 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못 이길 것을 내가 어떻게 이깁니까? 그럴 때 내 종들을 써먹어라. 요청하라 이거예요. 여러분 천사는 하나님의 부리는 종이란 걸 믿기 바랍니다. 천사. 하나님만을 수종들고 하나님을 받들어 섬기는 종이에요. 이때에 내 힘으로 안 될 때 너는 내 천사를 마음껏 사용하라. 그래서 청원하라는 거예요. 청원. 하나님 나에게 돕는 천사를 주옵소서. 나에게 돕는 천사를 도와달라고 보내달라고 청원하는 거예요. 적은 숫자는 완전히 5만 명이에요. 나 혼자예요. 이게 저요?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면 내가 이기려면 어떻게 해요? 저들보다 숫자가 더 많아야 된다. 더 힘이 있고 요사이 말하면 첨단 무기를 가지고 있고 또 숫자. 여러분 우리나라는요 은폐라는 말이 있어요. 숨어서 자기를 숨겨서 그 적군까지 그 적 있는 데까지 가까이 가서 초전박살 내는 거예요. 근데 중국은 인해 전술을 써요. 우리가 여기 있다 해가지고 막 꽹가리 치고 장구 치고 막 그러니까 이거 뭐야? 여러분 조용하게 남자들은 하는데요. 야간 정숙보호가 있어요. 지금 바람 소리도 안 들리고 막 가랑잎 소리도 안 되잖아요. 어떤 잘못 밟으면 그러면 야 저기다 막 그럴까 봐 어떻게 그러지 아세요? 이렇게 그래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 또 걸리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 까치발로 들면서 막 넘어지려고 할 때 막 위에서도 걸리고 그러니까 이제 그걸 막 해가지고 조용하게 아주 귀신도 모르게 이제 앞에까지 가는데 중국에는 그렇지 않잖아요. 오히려 봐라 막 괭가리 치고 장구 치고 막 완전히 나팔을 불고 막 딱 봤더니 완전히 그러니까 그 어마어마한 숫자로 한다고 해야 되겠죠. 이게 바로 인해 전술이에요. 그러면 지금 원수들이 그렇게 많은데 내 이순에 숫자 싸워보기도 전에 겁이 나버린다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도저히 안 되겠걸로랑 내 종을 청원하라 이거예요. 우리 성경 봅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 히브리서 1장 14절. 읽으세요. 시작.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이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돕는 천사. 돕는 천사는요 일거리가 있을 때 우리가 돕고 일 끝났어요. 그러면 원위치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할 때요 하나님 나에게 돕는 천사를 주옵소서. 돕는 천사를 주옵소서. 전도하려면 하나님 나에게 전도하는 돕는 자를 보내주옵소서. 왜? 마귀의 그 종들이 유혹받지 못하도록 야 너 따라붙여. 예수쟁이들이 꼬드겨 가지고 얘는 귀가 얇아가지고 따라간다. 그러니까 너 뺨 때리고 저기 그 귀를 막고 절대 못 듣게. 그러니까 막 강팍해지잖아요. 그때 우리는 요새 전도한데 포기하지 말아야 죠.
우리 숫자가 더 많다. 어떻게 해요? 돕는 천사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전도의 천사를 보내주옵소서. 상담할 때 상담의 천사를 보내주옵소서. 병 고칠 때 신유의 천사를 보내주옵소서. 지혜의 천사를 보내주옵소서. 내 머리는 돌머리다고 여러분 한탄만 하지 마시고 나는 안길이게 없다고 하나님 지혜 총명의 천사를 보내주옵소서. 여러분 얼마든지 구하라 이거요. 그러면 보내주겠다 이거. 나만을 위해서 내가 나를 위해서 그 세우는 천사들을 너희들이 내 자녀니까 내 아들이고 내 딸이니까 필요하면 너 청혼하라. 그러면 내가 보내주마 이거예요. 자, 이게 특권이에요. 이런 자가 어디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적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어요. 이제는 여러분 기도할 때도 강구형을 부어 주옵소서. 성령을 말씀하기도 하고 강구형 천사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 힘을 돕더라. 여러분 예수님이 기도했잖아요. 힘쓰고 애쓰고 간절히 강구하니 돕는 천사들이 도왔다. 이렇게 말씀하시 수종 들었다 하신 말씀을 기억하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에요. 안 된다. 이래서 저래서 우리 선생님이 왜 죽어? 지금 메시아는 살해한데 왜 죽냐 이거죠. 하나님의 계획은 그게 아니라 죽어야 바로 산다 이거예요. 요나가 죽을 때 뱃사람이 사는 것처럼 이게 우리를 위해서 구속사업으로 보낸 하나님의 생각인데 베드로는 그걸 생각을 못했어요. 당신이 지금 선생님이 죽어버리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누가 우리를 메시아 노릇 합니까? 죽을 수가 없습니다. 항변했다고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더 이상 안 되겠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육신의 생각을 하는다. 사람의 생각을 한다라고 말씀했잖아요. 여러분 주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을 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5절의 말씀입니까?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여기 대부분 6절은 잘 알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그런데 앞에 부분 5절을 반드시 읽어야 해요. 5절. 로마서 8장 5절.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그러니까 내가 어떤 생각을 하냐 이게요. 육신을 따르는 사람은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고 육신의 생각은 뭐라고 그랬어요? 사망. 영의 생각은 뭐예요? 생명과 평안. 자, 죽기를 원해요? 살고 평안하기를 원해요? 어떤 사람은 사는 데다 악몽 같고 지옥 같습니다. 그럴까 봐 하나님께서 생명과 평안이라고 그랬어요. 생명과 평안. 살더라도 평안하고 행복하라는 거예요. 자, 내가 살더라도 장수했는데 평안하고 행복하는 것은 그게 장수인데 어떤 사람은 아이고 사람 살려 나 빨리 죽고 싶어. 그러면서 150까지 살았어요. 장수의 복을 받았어요? 지금 장수하리라 이것은요 생명과 평안이 있는 가운데 장수한 거예요. 그런 사람은 장수할 복이죠. 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지요. 또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지요. 또 자기 자손 악한 자가 나오지 않게 기도하죠. 하나님의 생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을 생각한 사람은 가지고 있다 없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건 먹고 사는 정도만 되면 얼마든지 우리가 죽지 않는다. 그래서 예수님도 주님 가르친 기도에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왜 사느냐 이게 왜 사느냐?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목적을 삼고 사는 그 사람. 이때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니까 하나님께서도 당신의 일을 생각하는데 계획하신데 당신을 생각하고 당신의 일을 생각하고 나하고 하나네 이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일을 하다 보면 마음이 맞는 사람하고 손이 맞아서 일을 많이 해요. 틀린 사람하고 일을 많이 해요. 틀린 사람은요 하루가 악몽 같은 거예요. 따라합시다. 마음이 맞아야. 뭐가 맞아요? 마음도 맞고 생각도 맞고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요? 궁합이 맞는다고 그래요. 궁합이 마음이 맞는다.
이거 어디에서 나왔노 했더니 하나님 성경에서 나왔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생각은 다 각각이잖아요. 자기만 좋으면 다 좋은 거예요. 내가 틀리면 다 필요 없어요. 각자가 다 그런 마음을 먹으니 이러면 콩가루가 되는 거죠. 근데 주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요, 침례도 하나요, 다 하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가 되어버린다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 생각이 내 생각이, 내 생각이 하나님 생각은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서 이건 생명을 이루고 평안이 된다. 근데 예수님은 구속사업을 위해서 죽는다고 했고 산다고 말했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리라고 하는 걸 강조하고 또 3일 만에 살아난다. 그러면 내 생각은 그렇지 않은데 죽는다고 하시니, 그러면서 선생님 저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자세히 좀 설명 좀 해주세요 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항변했다고 그랬어요. 자기 생각을 앞세우고 그럴 수 없습니다, 절대 죽을 수 없습니다 하면서 반항을 했다 이거죠. 이때 하나님의 일을 넘어지게 한 자라고 해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면서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했다. 여러분 육신의 생각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우리는 육신을 가지기 때문에 당연히 육신이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지, 여러분 우리 기준은 얼마나 이해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에서는 절대 우리는 용납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성경도 볼 때 육신의 생각을 하다가 망한 가정이 있어요. 생각나는 사람 말해보세요. 육신의 생각을 하다가 망한 가정. 어우 잘하네요. 통하네요. 영통하셨나 봐요. 아나니와 삽비라가 바로 육신의 생각, 부부가 망했어요. 또요. 신약이고요. 구약. 예? 누구다고? 아간요? 가족이 다 막았죠. 망했죠. 예. 또요. 나오미하고 엘리멜렉. 그럼 망한 거예요. 근데 나중에 회개했을 때 나중에 거기서 회개한 그 순간부터 이제 회복이 된 거예요. 베드로도요. 이거 망한 거예요. 사탄이 정도로 규정이 되어버리면 망한. 그러나 닭울음 소리 속에서 회개한 거예요. 절대 우리 육신의 생각이라는 건 그렇습니다. 똑같은 자리를 놓고 똑같은 왕과 차후의 왕이 될 다윗과 사울 보더라도 사울은 육신의 생각으로 싹을 잘라버리고 죽이려고 했어요. 죄 없는 신하를. 근데 다윗은 기름 부은 종을 내가 죽일 수는 없다, 해할 수는 없다. 그래서 참고 절대로 하나님 생각으로 모든 걸 나갔어요. 이때 바보 같았죠. 어때면 너무 답답했죠. 그런데 하나님의 기름 부어 세운 종은 내가 손댈 사가 아니다 해가지고 하나님께 맡기고 오히려 끝까지 하나님 생각으로 나갔어요. 좀 하나님의 생각은 늦은 것 같은데도 절대 늦지 않고 후회가 없는 걸 믿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나갔을 때 여러분 참으로 천한 사람이 왕비가 된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아까 힌트를 줬는데도 모르네요. 아비가일 그러잖아요. 양털 깎는 나발의 부인이었어요. 나발이란 말이 무슨 뜻이에요? 그 줄을 달아놨던데요. 나발 미련하고 곰탱이라고 그랬어요. 미련 곰탱이. 예? 그래서 그렇게 줄 달아놨어요. 내 남편은 나발이지 않습니까? 미련 곰탱이라 이거죠. 그 육신의 생각으로 조금 더 아끼려고 다윗이었던 놈이냐, 우리 집에서 왔다 갔다 한 사람이 한두 놈이냐, 나는 모른다. 그리고 칼을 차고 죽이려고 하는데 거기에서 지혜로운 자가 갔다 가서 당신은 앞으로 왕이 되실 분인데 만약에 피를 묻히면 이것 때문에 얼마나 후회스럽지 않겠습니까? 하면서 지혜스럽게 하나님의 생각으로 이럴 때 막아냈어요. 나발이 죽었어요. 여러분 거기 가서 그를 아내로 맞이했어요. 아내로 맞이했다니까요. 여자 팔자는요 참 알다가도 몰라요. 미련 곰탱이 아내가 어떤 사람이 됐어요? 왕비가 됐다니까요. 왕비가. 여러분 왕비 되고 싶으면 아멘 하십시다. 하나님 생각으로서는 왕비 되는 거예요.
아주 쉬워요, 쉬워. 오늘 결론이에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 그래서 성경은 수없이 가르쳐줬어요. 자, 육신의 생각이 왜 사망인 줄 아세요? 로마서 8장 7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그랬어요. 원수. 자, 사람과 사람 사이도 원수 되면 편안하게 잠을 못 잔다고 하죠. 언제 칼 맞아 죽는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근데 창조주 하나님하고 원수 되면 살아요? 망하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 법에 굴복을 안 해요. 하나님의 법에 굴복을 하는데 조그마한 나라의 법도 여러분 그 앞에 무릎 꿇지 않으면 처벌을 받는데 하나님 법에 굴복을 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안 해. 사람도 기쁘게 하지 않으면 칼 맞는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는다. 어떻게 여러분 살아남을 수가 있겠어요? 행복자가 어떻게 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 육신의 생각이 이렇게 무섭게 그 결과를 만드는 걸 알았습니다. 베드로가 회개했으니까 망정이지 회개하지 않았으면 그는 끝장난 거예요. 닭울음 소리에 주님 말씀이 생각나서 통곡해서 회개해서 다시 그가 회복했지만은 그래서 이거 보면요 참 그 하나님은 사랑이셔요. 왜 사랑이냐? 그렇게 예수님께 반항하고 막 사탄이라고 해서 규정되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용서해 주셨다. 용서를 하는 자는 70번씩 7번을 구하더라도 용서를 해준다. 라고 하신 말씀 있듯이 여러분 우리는 회개하는 일에 게으르지 않고 육신의 생각을 빨리 벗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무장해서 남은 생애 동안 주님이 기뻐하시는 신앙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